네,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동네에 있었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100여 명 되는 군사들을 이끄는 중대장급 장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군의 위상을 보면 우리나라 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백부장은 통치 권한까지 가진 매우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대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할 뿐만이 아니라 놀라워하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큰 믿음을 칭찬하신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여러 번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 백부장하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으신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기에 예수님은 놀라워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할 때는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셨다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 이방 사람 백부장은 그 당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호령하며 유대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쉬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백부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연약한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종이나 하인들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집으로 오시라고 초청한 이유가 2절에 보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자신의 상관도 아니고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시대는 심각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종을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는 이러한 사회였습니다. 동물이 병들었을 때 버리는 것처럼 처리하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종이 죽을 병이 들었다고 이렇게 간청하는 이 모습은 그 사회 제도에서도 매우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피지배 민족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께 나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로 인해 영향 미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한 6개월 정도 있을 때 가끔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약 26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농번기가 되면 전세 비행기로 일꾼들을 아시아에서 데려다가 농사를 지어야 유지되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었다 하는 뉴스를 듣고 놀랐습니다. 또 농번기가 아니라도 상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이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박하게 대하고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크리스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주님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이 백부장의 삶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에 있는 것에 항상 주님에 대한 사랑이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지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또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은 이러한 사랑을 하는 그러한 사랑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틀림없이 그 사랑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사랑이겠지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고넬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고 칭찬하신 이유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대로 종을 고쳐줘야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추천했지만은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님께 나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초청 문화는 집으로 초청할 때 초청하는 사람과 초대하는 사람의 신분의 격이 비슷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가 감히 집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믿음과 깊은 겸손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철저한 겸손이 큰 믿음이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이러한 겸손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사람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작은 티가 묻어도 잘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알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악함도 좋게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옳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이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 하는 이것입니다. 장로들의 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이 백부장이 유대인 친구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백부장이 전하기를 저희 집에 가까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전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여 저희 집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일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손을 대고 안수하지 않으셔도 공간적인 거리가 필요 없다 하는 뜻입니다.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저곳에서도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 출석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만 하여도 선교지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군대의 명령도 효과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구약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군인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을 고치러 갔을 때 엘리사가 사자들을 보내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아니 안수를 해준다든지 직접 나와서 어떠한 예식을 거행해 주든지 해야지 요단강으로 나를 보내나? 이렇게 막 화를 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달리고 또 달리고 그래서 결국 종들의 설득으로 요단강에 가서 씻었더니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과 현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께 나가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놀랍게도 이 백부장의 종이 치료된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 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제대로 그대로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받은 교육, 내가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려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자세,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을 꿰뚫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만한 말입니다. 역사 이후로 말씀을 꿰뚫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꿰뚫어야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내가 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종이 듣겠습니다. 백부장이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말씀을 우리도 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하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